제7장 사탄의 조직과 전략. 이제 우리는 어둠의 왕국이 사탄과 귀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개착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검찰이 수사관이라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 범인이 사용하는 수법을 잘 알아야만 한다. 세상을 파괴하는 사탄의 수법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요소, 사탄의 조직. 이 조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관할하고 조정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 세상 신으로서 사탄은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에는 각기 다른 기능이 있다. 어둠의 왕국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정세와 권세와 능력이다. 이 용어들은 성경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능을 알고 물리치는 것이다. 정사. 성경에서는 보좌, 주관하는 자, 권세, 정사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이 말들은 영적 전제에 의해 행해지는 직능을 표현하는 것인데 정사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뛰어넘어 발언권을 행사하거나 의지를 구현한다는 뜻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대적마귀가 어떻게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어 자기의 의사를 이 땅에 실현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음부의 권세에 대해 말씀하셨다. 당시 성읍의 지도자들은 성문에 앉아서 그 성읍을 다스리는 데 대한 결의를 하곤 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성문에 해당하는 말이 있다면 단지 그 성읍의 경계가 되는 문이 아니라 시청이나 국회의사당, 의회, 대통령 집무실, 크렘린 또는 다우닝가 10번지 같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사탄은 인간의 권위 구조 속에 교모히 침투하여 이를 통해 지배하려고 획책한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사탄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은 인간의 잘못된 판단과 이기적인 선택을 통하여 지배의 손길을 뻗쳐왔다. 권세나 권위 구조라 하면 상위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 권위 구조는 우리 생활의 모든 면과 맞닿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것이다. 대부분에서부터 계획의 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사가 다스려지는 곳이라면 거기에는 권위 구조가 있다. 국가정부, 주정부, 지방정부를 비롯해 학교나 사업체, 교회, 노동조합, 동호회, 스포츠팀, 심지어 가정 안에도 권위 구조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가장 원시적인 석기시대 원주민에게도 권위 구조로서 촌장과 불악 어른들이 있었다. 벽에 나 있는 구멍. 성문이 권위의 의계로 가는 것이라면 벽은 사회 내에서 권위에 대한 보호를 나타내는 성경적인 상징이다. 사탄은 우리 사회 내에 있는 구조가 의로운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바르게 기능하기만 한다면 사탄이 지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사탄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권위의 벽이 무너진다면 사탄은 지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침투가 가능한 것이다. 권위자가 없거나 권위에 대한 복종이 없는 곳에는 혼돈과 반역이 있으며 사탄이 지배한다. 따라서 이 같은 제도가 파괴된 만큼 사탄은 다스린다. 그렇다면 어째서 오늘날 결혼이나 가정, 교회, 학교 등이 이와 같은 악한 공격을 받는지 이해하기 쉬워질 것이다.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재는 구약 성경이다. 구약 시대에 이 땅에 있는 나라들 간에 벌어졌던 전쟁은 실제로 현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혈과 육의 군대를 자극해 전쟁을 일으킨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힘쓰는데 그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읍에서 살았다. 이들 성읍에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높은 성벽이 있었다. 만약 성벽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무너져 내리는 날에는 적의 군대가 쳐들어와 악탈과 살인을 저지를 수 있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을 때
거할 집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앞서 제일 먼저 성벽을 재건한 것은 당시 성벽은 가장 중요한 방어 수단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고대의 성읍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역사적 상징이다. 구약의 성읍들처럼 사회의 권력 구조에도 방어벽이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권위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하는 벽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벽이 무너지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와 같은 벽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며 활동한다. 마귀에게 내주는 것. 이와 같은 벽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은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를 등장시키는 것이다. 지도자가 성경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다스리지 않을 때 권위의 벽은 무너져 내린다. 사탄이 그를 통해 들어와서 다스리도록 허용하고 만다. 예를 들어 재판관이 부패하고 경건하지 못하다면 보이지 않는 정사 앞에 자신의 지도력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재판관 자신은 재판의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재판관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다. 모든 권위 구조가 동일하다. 불경건한 지도력은 벽을 파괴시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사가 지배하도록 허용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정사들은 기회를 놓치는 법이 없다. 이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다. 대적마귀는 어떻게든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권위는 공격 대상이 된다. 이 사회는 지도력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므로 지도력의 벽을 견고히 해야만 한다.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한다. 지도자로 있는 사람이라면 강건해야 하며 성실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대적은 주춤거린다. 반면 권위가 계속해서 잠식할 때는 사탄에게 근거를 마련해 주게 된다. 사회의 방어벽을 파괴하는 또 다른 방법은 권위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곧 지도자가 지도자 되지 않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남편이 남편 되지 못하고 부모가 부모 되지 못하며 교사가 교사 되지 못한다. 지도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만큼 빈 그 자리에 어둠의 정사가 들어와 다스리게 된다. 가령 많은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자녀와 함께 지낼 시간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전달할 여유도 없고 훈계한다거나 격려해 줄 만큼 겨를도 없을 때 자녀는 악한 세력에 그대로 방치된다. 세 번째로 벽을 파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역이다. 나는 강의를 가는 곳마다 거역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한다.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사람이 손을 든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모인 가운데서도 흔히 벌어지는 것이 거역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하긴 나도 그래. 내 안에 조금은 완고한 면이 있지. 그저 내내 하는 사람은 아니야. 난 내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넌 내 입장만 고수하는 때가 있어. 난 트집 잡는 걸 좋아하는 편이야. 내 성격이 그래. 흔히 이렇게 우리의 거역하는 마음을 얼버무리지만 권위의 벽은 심각한 상처를 입는다. 약간 반항적인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허용하기 시작할 때 순종과 반항, 찬성과 반대, 복종과 도전 사이의 경계선은 쉽게 무너진다. 거역인 것과 거역이 아닌 것.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는 말씀을 본다.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아주 심한 것이다. 그렇지만 거역은 벽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거역은 난 규율이 필요치 않아. 내게 뭐라고 지시해야 하는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지도자를 해도 말이야. 라고 말하는 마음의 태도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자면 거역의 영은 곧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위에 부여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다. 거역은 사탄이 들어오게끔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술과도 같다고 말한다. 거역과 사술은 권위구조와 개인의 삶에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들 둘은 모두 어둠의 세력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로마서 13장 1절 3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려니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위가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모두 그렇지는 않다. 우리 주위에는 부패한 정치가, 판사, 사장, 목사, 부모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권위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 권위 구조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지도자가 악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도자가 지닌 권위는 방어의 벽으로서 존재한다. 로마서 13장 3절 말씀은 권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을 방지하거나 주춤거리게 한다고 말한다. 권위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견고한 권위 구조를 가진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더라도 악이 만연하는 것을 막는다. 가정 내의 원칙을 강조하는 집안은 악이 틈타는 것을 막으며 그 진행 속도가 느리다. 이와 같은 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권위의 벽에 의해 마귀는 저지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원칙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다. 거역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은 다르다. 세상 권위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순종하여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들 앞에 섰다. 그때 제사장들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 대치되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의 권위를 공격하고 나서지는 않았다. 거역한 것은 아니었다. 거역과 시민 불순종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권위에 대한 순복이 곧 자신의 생각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내내 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의 불의와 부정에 대항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동의하지 않고 대항하고 견책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조를 깨트리거나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반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탄은 가정이 가정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국가가 국가를 표적으로 삼게 한다. 거역하는 마음을 품거나 권위를 깨트리려고 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벽을 파괴하고자 획작하는 사탄의 전략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에스겔 22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은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로 무너진 벽을 재건할 사람을 찾으신다. 이제 우리는 벽이 무너져서 틈이 생긴 부분이 어디인지 깨달았다. 우리 주위 어디에나 있다. 사회 구조가 붕괴되고 있는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틈을 메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도시와 가정과 학교와 개개인을 대신해 사탄을 내쫓는다. 에스겔 13장 4, 5절은 사회에 대한 우리의 선지자이고 중보자적인 책임을 담당하도록 권면하는 데 매우 적절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호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는 성벽이 허물어진 곳에 굴을 파고서 그곳에서 안락하게 지낸다. 이것은 사회는 허물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행하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영적 전쟁과 기도와 참여를 통해 사회의 무너진 벽을 세우고 수축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권세. 마귀 조직의 두 번째 기능은 흔히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권세에 대한 것이다. 권세는 어둠의 왕국에 있는 다른 영들에 비해 더 사악하지는 않다. 머리가 4개씩, 눈이 10개씩이나 있을 필요는 없다. 권세는 단지 사탄의 왕국에서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존재다. 권세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프린스라는 단어는 칭호가 붙는 지도자를 말하고 어미가 되는 팔러티는 지리학과 인구학에 관련된 말이다. 지리학은 지리에 관한 학문이며 인구학은 사회 내에서 인간의 구성이 어떤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권세라는 단어로 이 땅에 미치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사탄은 세계 지도에 따라
자기 세력을 배치시켜 놓았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자기 군대를 흩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며 서로 좌충우돌하지 않는다. 어둠의 왕국은 최신의 전투 장비와 같이 기름칠이 잘 되어 있다. 사탄은 각 지역의 각각의 인간 집단에 대해 특별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인도에 대한 전략과 뉴욕에 대한 전략은 각각 다르다. 콜롬비아의 집 없는 아이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전략은 암스테르담의 율락 여성에 대한 전략과 다르다. 특별한 지역, 특별한 집단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능한 지휘관처럼 이 땅에 대한 사탄의 전략도 잘 작성된 지도로 수립되었다. 사탄은 세상을 여러 가지로 분할해서 보는데 제국, 나라, 지역, 도시, 구, 동네별로 본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인구 밀도까지 고려하며 인종과 국적, 부족, 혈연, 가계까지 파악하고 있다. 또한 어느 집단과 방언, 동일 문화 집단, 민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고 사회, 조직, 단체들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다. 사탄은 자신의 전쟁터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자기 적도 잘 알고 있으며 싸움에 대비하며 잘 정비되어 있다. 지역감정 버리기. 우리는 국민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인 나라에 한 발을 딛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 발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디딜 수 있다. 대개 여행객들이 느끼는 바지만 이와 같은 지역 간의 차이는 두드러진다. 어떤 도시에 가면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밝고 평화스러운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반면 다른 도시를 가면 마찰과 분열을 야기하고 억압된 분위기 속에 어둠의 세력이 죽어나는 것을 느낀다. 똑같은 도시인데도 다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한 번은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다른 동네로 들어갔는데 마치 외국의 어떤 동네를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낄 만큼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꼈다. 그곳은 뉴에지 상점과 점치는 곳이 질비한 반면 교회들은 작고 왜소하였다. 악령의 실체를 크게 느낄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점수령이가 크게 판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많은 동네와 같이 이 동네에도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한 영적인 감수성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한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 살인,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 사창가, 음란물, 10대 미혼모, 낙태, 간음, 이혼, 자살 등의 비율에서 크게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동성연애, 사탄 숭배, 점술, 기타 종교 등의 수치를 비교해 그 차이를 볼 수 있다. 또한 신생아 사망, 정신병, 사고, 질병의 비율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탄은 지도에 따라 자기의 세력을 분산하고 전략을 세워놓는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 진지하게 임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리학과 인간 집단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리와 세계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흔들리는 사탄의 괴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을 그냥 웃어넘긴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세상적인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노력 중 대부분이 사탄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도를 따라 기도하면서 사탄이 점찍어 놓고 파괴하려고 획작한 각 지방과 집단에 주목할 때 사탄은 분명히 긴장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전혀 새로운 생각이며 이상한 일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소수민족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기도로 그 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별난 일처럼 보이는가? 만일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는 정상 궤도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는 대위임 명령에서 볼 때 기도로 모든 족속에게 가는 것은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최초의 반응이자 최초의 헌신이다. 모든 족속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지역적으로 나누어 기도하는 것은 마귀를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저지한다. 하지만 누가 살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한단 말인가?
우리는 사탄이 전 세계를 면밀히 조사했으리라고 짐작한다. 우리도 교회에서 진리에 대해 공부하며 배울 필요가 있다. 시킴이 혹시 강아지 이름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시킴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시킴은 부탄 오른쪽에 있는 국가다. 부탄은 들어보지 못한 어느 변두리의 상점이 이름이 아니다. 그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수는 손으로 꼽을 만큼 적다. 우리 중에는 모잠비크가 어디쯤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나 마귀는 수세기 동안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놓고 파괴하고 결박시키려 하고 있다. 모리타니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얼마 되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 나라가 어디에 있고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조차 알지 못한다. 그러나 마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어둠의 세력들은 각각의 인간 집단에 대해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운다. 이러한 사탄의 전략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영적 전쟁이란 지역에 따라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니엘 10장은 바사를 지배하는 권세인 바사국 군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권세는 노쇠하여 죽거나 은퇴하지 않았다. 아마 지금도 그곳에 있으면서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헬라국 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바사와 헬라의 권세가 존재한다면 스코틀랜드, 하와이, 런던, 달라스, 북부 달라스의 권세도 역시 존재할 것이다. 인간 집단에 대한 학문인 인구학 또한 사탄이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사탄은 각각의 인간 집단에 대해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난민들, 경찰, 구타당하는 아내, 전화 교환수, 맹인, 사업가,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크고 작은 개개의 집단, 이들 각각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악령들을 배치해 놓았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축구 경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어둠의 권세 간에 일어나는 일은 마치 축구 경기와도 같다. 어떤 축구 경기든지 경기장 좌우 끝에 골대가 있고 두 팀이 경기를 한다. 경기는 어느 한 팀이 경기장의 반대쪽에 있는 다른 팀의 골대에 골을 넣는 것인데, 따라서 상대방 팀이 자기 전장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도록 되어 있다. 일정한 규모와 조직을 가지고 한 팀이 되어 교회가 경기장 내에 정렬해 있다. 우리 교회는 당회장 목사를 비롯하여 부목사, 교육목사, 전도사, 부인교육자, 성가대 지휘자, 각 부서, 장로, 집사, 주일학교, 성경공부 그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훌륭하게 골을 넣기 위한 전략을 세워 놓았다. 좋은 일들이다. 나쁘지 않고 죄스럽다거나 세상적인 일도 아니다. 우리 팀은 승리는 내 것일세라고 노래를 부르며 축구 경기장 한쪽에 서 있다. 경기장 다른 한편에서는 어둠의 세력이 정렬해 있다. 만일 우리가 이들이 그다지 잘 조직되고 체계된 팀은 아니겠지 라고 판단한다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팀은 브라질에 있는 고아와 가부, 뉴욕에 있는 택시기사, 캘리포니아 도교 신자, 스페인계 미국인, 요트클럽,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마존 부족에 대한 전략과 이에 따른 배치가 이루어져 있다. 이 축구 경기의 한 가지 문제라면 아무도 자기 유니폼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경기가 시작되어 공을 찰 때 우리 편 진영에서는 전열을 가다듬으라고 법석인데 반해 마귀는 터치다운하고 또 터치다운하고 있다. 아무도 두 팀이 벌이는 경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싸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축구 경기가 흥미진진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마귀가 무엇을 행해왔는지 잘 파악해보라. 그리고 경기에 응용해서 마귀를 막아보라. 물론 영적 전쟁이 축구 경기와 같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어둠의 세력을 막을 수 있다. 대적 마귀와 맞붙어서 특정 부족에 대하여 특별한 기도를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마귀의 전략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다. 지리적 학적이고 인구학적인 전략으로 대항하는 대적 마귀에게 태클을 걸어라. 교회가 지리학을 배경으로 기도하고 모든 지역과 모든 인간 집단을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전략을 세움으로써 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적 마귀는 체계적으로 이 세상을 파괴했다. 모든 나라가 숙박되어 있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 증거하는 말을 들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사탄에게 구체적으로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탄이 세상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관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도한 결과 예전에는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곳이 극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네팔에는 1959년에 그리스도인이 29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10만 명에 이른다.
작은 소리로 영적 전쟁하기. 구체적인 기도의 결과로 일어난 또 하나의 극적인 예는 루마니아다. 프랑크 바토는 1983년부터 루마니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당시 상황은 매우 공포스러웠다. 차에스쿠 정권 아래 비밀 경찰은 6만 명 이상의 양민을 학살하였다. 또한 경제적인 억압도 극심했는데 저녁이 되면 단 몇 시간, 그것도 희미한 전등 하나만 허용되었다. 그리고 정부에서 1개월이 되지 않는 신생아는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률이 통과되어 수많은 아기가 병원에서 동사당했다. 이렇게 하여 죽은 아기는 통계에 반영되지도 않았다. 프랑크는 계속해서 루마니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티미소아라라고 부르는 마을의 몇몇 신자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인도하셨다. 이들은 가정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 대해 이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의 영과 공포의 영을 대적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 이런 영들이 루마니아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이들은 한밤중에 밖으로 나가 몇몇씩 나누어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라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 공간 건물 앞에서 권세와 능력들을 대적하며 기도했다. 비밀경찰이 듣지 못하도록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했다. 어리석여 보였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하였다. 몇 개월이 지났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하였다. 1989년 2월 목사 2명이 사라졌다. 비밀경찰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수감되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영적 전쟁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승리가 곧 임박하리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었다. 마지막으로 1989년 8월 23일 주님의 말씀이 임했다. 불꽃이 이 마을에서 시작하여 전 루마니아로 퍼질 것이라는 말씀이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다. 특별히 비밀스럽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불꽃은 티미소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1989년 12월 15일 라스줄로 토케스라는 개혁파 목사의 가택 구금에서 비롯되었다. 대개 그런 구금 상태가 되면 얼마 후에 그 목사는 사라진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달랐다. 토케스가 구금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보통 때 같으면 겁을 집어먹을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은 사택으로 몰려와서는 입구를 둘러싸고 손에 손을 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들을 위협하였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열어 혁명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두려움은 없다. 두려움은 없다. 자유.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났다. 몇몇은 끌려가고 고문도 당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 수천 명에 이르렀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하였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군인들 앞에 걸어나가 맨 가슴으로 총구를 마주다 했다. 그러면서 외쳤다. 우리는 승리한다. 차우세스쿠는 물러나라. 신문은 아이들을 포함해 무장해도 많은 수천 명이 1989년 12월 학살되었다고 보도했다. 그럼에도 군중은 계속 늘어만 갔다. 사람들은 군인들 앞으로 걸어나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불꽃이 타올랐다. 마침내 군대가 돌아서서 비밀경찰에 대항하기 시작했다. 차우세스쿠의 학정은 1989년 12월 크리스마스 때를 기해 끝을 맺었다. 전국 신문들은 일제히 두려움과 공포의 사슬은 끊어졌다 라고 보도했다.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하나님께서 2년 전부터 기도로 대적하도록 지시하신 것과 똑같은 영적 세력이다. 이것은 한 가지 이야기에 불과하다. 루마니아뿐 아니라 동유럽을 위해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대부분 교회가 공산 지역에 있는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였다. 루마니아에서 일어난 일은 권세와 능력을 대적하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때 그 권세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된다. 우리는 열렸졌지만 언제 닫힐지 모르는 동유럽의 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주시도록 지금도 기도해야 하겠다. 능력. 사탄의 조직 가운데 세 번째 기능은 능력 또는 견고한 진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악과 아주 밀접하고 죄를 조장하는 악령을 말한다. 또 이것은 악을 만연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패배한 마귀가 어떻게 이 땅을 움켜쥐고 있을까? 어렸을 때 나는 목사님으로부터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마귀는 패배한 것입니다. 완전히 실업상태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2000년 전에 패배를 당했다면 왜 아직도 우리 마을에 남아있지? 나는 교회를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패배당한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것을 꼬마가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사탄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패배당했다. 마귀가 졌다는 것은 경축할 만이다. 하지만 패배당한 마귀가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기적으로 사는 만큼 마귀는 우리 사회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로 살면서 마귀에게 넘겨준 권위만큼 정확히 그만큼만 마귀는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역사 대대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서 이어내려오는 유산을 통해 마귀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나님의 자유가 죄를 짓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생활하는 우리 때문에 도리어 마귀에게는 선물이 되고 있다. 사탄의 활동은 또한 우리의 죄된 본성에 따라 결정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곧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며 우리를 압제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마귀는 다양한 죄악의 형태마다 세력을 갖고 악의 세력이 위세를 떨치게 하여 죄에게 우리 자신을 넘겨주도록 만든다. 죄가 있는 만큼 죄의 권세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에게 모든 능력이 집합해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어떤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정욕에 빠뜨리기 위해 마귀는 서랍에서 정욕을 꺼내들고 도시 여기저기로 내던지지는 못한다. 정욕 자체가 활동하는 법은 없다. 다만 도시나 한 지방 전체가 한꺼번에 정욕이나 기타 다른 죄에 넘어갈 수는 있다. 그곳에 사는 수많은 사람의 선택이 하나로 모아질 때 개개인의 죄가 지니고 있는 악의 세력이 그 도시 안에 굳혀지는 것이다. 이리하여 어떤 도시는 음란물의 본산이 되고 또 어떤 도시는 점수랭이로 또 다른 도시는 탐욕이 가득 찬 도박 도시가 된다. 악의 세력은 또한 가정에까지 침투하는데 가정이 특정한 죄에 자신을 넘겨줄 때 그렇게 된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회에도 악의 세력이 미칠 수 있다.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 분열과 반목의 악의 세력이 미칠 수 있다. 지방, 도시, 집단,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악의 세력은 위세를 떨칠 수 있다. 어떤 민족이나 지역 간 분쟁이 어느 특정한 악습에 반복해서 젖어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그것이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특정한 상황에 있는 능력의 정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있다. 가정, 도시, 나라 속에 단단히 박혀있는 능력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밝혀 보여주신다. 그러나 이 세력들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호기심만 충족시키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세 가지의 일. 우리는 악의 영향력을 피해야 한다. 내가 만일 다툼이 일어나는 가정 가운데 있다면 같이 다툼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많은 점잖은 그리스도인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들과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날카롭게 되는데 처음에는 진리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이내 다투는 영으로 빠져들게 된다. 다투는 것으로 결코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안에 작용되는 영도 동일하게 다툼의 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리를 나눌 때는 반드시 진리의 영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는 영적 능력에 대항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영향을 주는 영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 능력을 파하고 성령께서 이러한 상황을 고치시도록 중보기도할 수 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효과적이 된다. 예를 들어 세대를 거쳐 가게에 흐르는 어떤 숙박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단순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라고 명령하면 된다. 도시나 나라와 같이 광범위한 지역을 덮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합세해서 그 세력이 물러나도록 장기간 기도하면 된다. 우리는 반대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반대정신으로 산다는 말은 우리에게 탐욕이 생길 때 반대로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다. 또한 침체되는 상황을 접할 때 침체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는 것이다. 우리가 악의 세력에 반대되는 영향을 끼치는 반대정신으로 생활한다면 이내 이와 같은 대적의 세력들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능력에 이리저리 휩쓸려서 움직이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영적 전쟁 가운데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도록 부르신 것이다. 우리가 어둠의 세력과 사람들 앞에서 반대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마침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세력들까지 깨지고 변화될 것이다.
나는 매번 전도여행을 팀을 이끌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주로 활동하는 지배적인 세력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다. 어떤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한다. 그곳에 갔던 선교사들은 많은 경우 침체와 패배감을 경험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침체의 영이 그들의 집까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명확한 인식이 없는 것이다. 단기 선교 여행으로 이 나라에 들어온 지 2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몇 명이 내게 와서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아주 떨어졌어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어요. 난 소용이 없나 봐요. 만일 우리가 어떤 지역의 영적 세력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 세력에 휘말리고 말 것이다. 한편 정사와 권세와 능력으로 된 사탄의 조직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이들 조직의 기능 분화는 용이하고 신속하다. 이것은 여러 명의 이사들로 구성된 회사에 비할 수 있는데 이사들은 각각 책임을 맡고 여러 가지 직임을 수행한다. 정사와 권세와 능력도 이와 마찬가지다. 때때로 권세는 정사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권위 구조에 대한 지배를 할 수도 있다. 또 능력이 권세가 될 수도 있는데 루마니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이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똑같은 마귀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대적 마귀의 활동은 주로 공중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성령께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는 사탄이 특정 지역이나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보여주신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써 사탄의 활동을 대적하면 된다. 주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권세나 가정을 파괴하는 영, 사람들을 무신론에 빠져들게 하는 마귀 등을 대적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꾸민 모든 괴계는 좌절되고 말 것이다. 영적인 세계를 더 세밀하게 구분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도로 순종하는 길이다. 둘째 요소, 어둠의 세력들. 인간 세상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은 어둠의 세력들을 통한 방법이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하는 성경 용어는 사탄 왕국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 어둠의 세력들은 두 가지 일을 한다. 즉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혼미하게 한다. 거짓말하는 영들. 악령들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악령들은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힌두교나 이슬람, 불교처럼 고차원적인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 예를 들면 거짓의 영 가운데 하나는 모로니 천사다. 솔트레이크 시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 마귀는 수백만 명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우리가 이 거짓말하는 영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거짓의 영들이 있어서 각종 종교와 무속신앙으로 이 땅을 현혹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중 지금은 믿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과거의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생애는 점점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거짓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대적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이다. 빛을 가리고 거짓으로 눈을 멀게 하는 것이다. 끝없이 거짓말을 포부하되는 관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이다. 거짓의 영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을 늘어놓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은 선하거나 인자한 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다.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속삭임으로써 자기 자신을 미워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모두 어둠의 일들이다. 엄청난 거짓 음모.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대적 마귀의 거짓말은 복잡하고 얽혀있는 고도로 발전된 사상의 경우가 많다. 거짓 종교와 갖가지 기만적인 사상들이 이 지상에 끼친 영향은 결코 미약하지 않다. 이들 종교의 깊이와 정교함, 하나의 분류에서 갈려져 나온 각종 다양한 지류들은 인간의 마음을 속이기 위한 엄청난 음모다. 이와 같은 거짓말의 영향은 모든 국가와 모든 집단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했다. 세상에 있는 각종 미신과 비기독교적인 종교들은 사탄이 복잡하게 꾸며놓은 속임수에 나온 것이다. 이 음모의 체계는 사람의 마음을 종으로 삼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짜인 지옥의 구덩이 안에 있다.
최근 들어 서양적인 것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동양 사상이 세계를 범람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른바 뉴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들었던 그 시대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자기 실체와 자기 진리, 자기 도덕률을 세울 수 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화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격이 아니다. 그저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 속에 있는 어떤 힘이다. 더 높은 양심과 심오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 속에 스며 있는 신적인 에너지를 발견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깨우침이란 실제로는 옛날에도 있었던 어둠이며 유사 이래로 모든 거짓 종교와 미신의 핵심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이것을 오늘날 음악과 대중 TV 프로그램, 영화, 각종 유행 세미나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대통령 집무실, 학교에까지 폭넓게 퍼져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거짓을 분별하고 그 세력과 싸워야 한다. 정적인 것도 과학적인 것도 아닌 영적인 것이다. 다른 체제들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공산주의나 진화론을 비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되면 즉시 우파적인 근본주의자로 몰리게 된다. 하지만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실제로 정치와 과학이라는 얄팍한 덮개를 쓰고 있을 뿐